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로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1절로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하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가족에게 또 자녀에게 또 부모에게 인사하면 됩니다. 토보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2장을 통해서 산모의 정결이라는 데에서 우리가 상고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출산이라는 것이 성경구에서 아이를 낳나 말을 낳으면 부정하고 그런데 거기에만 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월경과 같이 여긴다는 말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 부정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축복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 중에 뭐예요? 생육입니다. 번성.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를 낳든 여하를 낳든 간에 그 낳는 것은 부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산혈이라 그랬어요. 산혈. 아이를 출산할 때 여인들이, 부모들이, 엄마들이 출혈을 하게 되는 그 출혈, 피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피에 대해서. 제가 뭐 많은 거 있지만 오늘 짧게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피는 분명히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피라고 해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피가 우리 몸속에 있을 때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우리 몸 밖에 나오면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꽃꽂이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만은 꽃을 꺾어서 그다음에 꽃이 나무에 그다음에 가지가 붙어 있거나 그다음에 이런 꽃이 붙어 있으면 부족해도 병이 들었어도 그곳에는 뭐예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지가 잘라져 있으면 그 당시에는 순간에는 그 나무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그 나무는 이미 잘라지는 순간에 뭐예요? 죽은 거예요. 피가 몸에서 유출하게 되면 그 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많은 질병적 관계라든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피의 유출은 결국은 뭘 가리킨다 그래요? 사망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11장에서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죽은 자를 옮기지 말라, 죽은 것에 옷이나 의복이나 이런 것이 묻으면 부정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피가 산모가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여아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몸에서 피가 유출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얻는 게 아니고 자기 몸에 묻거나 옷에 묻거나 묻게 되는 거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피가 밖으로 나오는 그 피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피가 몸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묻어 있는 자체가. 목사님 그럼 씻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산열은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3주 이상이 있어야만이 산열이 멈추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 피는요, 유출의 관계는 아이를 태어나서 또 하나는 어떤 뭐 예를 들어 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질병에 의해서 유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병적 관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령 예수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자 성경은 레위기서 나중에 보겠지만 뭐라고 말해요? 흠 있거나 점 있거나 기스가 있거나 이런 것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병든 것도 안 받으셔요. 상처가 있는 것도 드리면 안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뭐 심지어는요 몸이 부자유스러운 분은 제사장이 못 돼요. 성경에 의하면. 지금은 뭐 얼마든지 시각장애를 가졌거나 그 다음에 몸의 지체를 가진 분들도 얼마든지 목회자가 돼요. 그런데 구약에는요 그런 분들은 목회자가 못 됐습니다. 제사장이 안 돼요. 그걸 부정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피해 관계에 대해서 결국은 이 유출이라는 것은요, 유출은 병적 관계. 유출병. 다른 예를 들어서 피가 상처가 났어요. 멈추지 않아요. 혈루병이라 그러잖아요. 피가 멈추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병적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이런 유형의 사람, 이런 유형의 것을 하나님 뭐예요? 부정하다. 그리고 뭐예요? 부정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성막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물을 만지면 그 다음에 뭐에 대했냐요? 40일, 80일. 뭐 많은 건 얘기해 줬죠. 많은 거 얘기해 줬어요. 지금 물어보면 대답을 몇 명이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0일, 80일의 관계는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한이 차면. 기한이 차면이에요. 이 기한은 누가 정했나요? 하나님. 하나님이 정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차면 산열이 깨끗해질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산모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뭘 말하겠습니까? 첫째는 기한 때까지 기다려라. 답답해도 내 몸에서 지금 모든 것이 산열이 깨끗한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기다려라. 왜 남자는 40일이고 여자는 80일이냐? 그래도 기다리라. 원망하지 말고 불명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때 남아를 하면 40일 기다리고 여아를 하면 80일을 기다리라. 누가?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많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왜 그랬어? 왜 남자는 여자는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왜 그래야 돼? 왜 이래야 돼?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정한 생각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뭐예요? 인내하라, 기다리라. 또 하나는 3절에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해요. 할례도 역시 정결의식인데 가장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도 6월절에 동참하려면 이방인들이 너희 집에 있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너희 집에 있는 객이나 노예나 그 다음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 너희가 6월절이 다가올 건데 6월절에 동참할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이 6월절에 같이 동참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한민족 한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 물론 거룩의 관계죠. 자, 오늘 13장입니다. 자, 13장에 와서는 13장은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단순합니다.
13장이나 14장을 13장은 이 나병에 특별히 피부병과 더불어서 나병에 관계되는 거예요. 나병에 관계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의 진찰법, 제사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환자들은 어떤 처세, 만약에 내가 나병이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옷이 나병의 균이 묻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을 13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오늘 1절부터 본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부터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뼈도락지가 생기거나 무슨 뭐 피부에 어떤 것이 돋아나거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색점이 발생되면 그 다음에 어떡하라? 너는 제사장에 가서 데리고 가라. 누구에게? 데리고 가라. 이것이 생겼거든, 이런 것이 나타나거든, 너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데려가라는 겁니다.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데려가면 제사장이 점검을 하게 되는데 총체적인 겁니다. 가장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하얗냐, 흰털이 있느냐, 불그스름한 피부로 보이느냐, 오목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읽으면 이게 뭔지. 그런데요, 지금 그런 거예요. 흰털이 털이 희고 부분이 오목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이것이 나병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기준을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나 반대로 색점이 희나 우묵하고 그 다음에 우묵하지 않고 또 하나는 털이 희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나병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해야 될 게 뭐예요?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인가?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네,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가둬두래요. 제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이 코로나가 몇 주예요? 몇 주에? 이거 보고 한 거 봐. 이거 보고 집에 가둬놔야 돼. 당신 근데 나오면 안 돼. 지금 일주일 같죠? 그 다음에 보면 또 일주일이에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자, 이래 만에 관찰을 5절 시작.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자, 그럼 뭐예요? 2주예요. 약 2주 동안 가둬놔요. 코로나 걸리면 2주 있어야 돼요. 2주 동안 꼼짝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금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있다가 또 점검해보고 일주일 있다가 또 점검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다시 보니까 중요한 겁니다. 전체적인 거예요. 퍼지느냐. 지금 13장에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퍼지느냐, 퍼지지 않느냐. 이 단어예요. 퍼지면 나병이고 변하면 점검을 더 해야 되고, 그러나 변하지도 않고 퍼지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정결의식을 통해서 정결해요. 자, 5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퍼지면 이거죠. 이래 만에 시작. 이제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환부가 아니하고 뭐하지? 변하지 아니하고 또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자, 지금 이 단어에 변하지 않고 퍼지지 않았어요. 자, 7절 한번 읽어볼래요? 7절 시작.
그러나 그가 정결한 일을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8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보세요. 나병임이니라. 무슨 단어예요? 변했느냐? 퍼지느냐? 퍼지지 않았느냐? 이게 변한 거나 퍼지면 뭐예요? 나병이다 그래요. 나병. 우리는 나병에 대해서 알죠? 한센병이라 그러죠? 예. 지금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9절 이후에 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뭐에 대해 나오냐면,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자, 데려갈 10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예. 그 다음에 11절.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여졌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자, 것이며. 우리는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어떻게 하라? 일주일을 가둬둬라. 또 봐서 또 일주일 또 가둬둬라.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에 보면, 야, 이것은 이미 흰 점이 있고 털이 휘어지고 생살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는 이미 피부에 오래된 나병이라 그러면서요, 가두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면요, 뭐 괜찮으니까 내버려 두라는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분은 오래된 나병이야. 그러므로 나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자,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46절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바로 이겁니다. 이미 나병으로 돼 있는 자는 정하고 이미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하고 살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이미 논할 여지가 없이 뭐 예를 들어서 잠깐 뭐 점검해 봐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바로 어디예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자, 지금 퍼졌으면 13절도.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네, 정하다는, 여기서 말은 정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요, 논할 가치가 없어요. 이는 이미 환자다 이 말이에요. 환자. 이미 이는 병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자, 18절부터 보면은, 자,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18절 시작.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다음에,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자, 이번에는요, 지금 종기에 대해서요. 젊은 종기가, 조그만 종기가 나왔으면, 자, 19절부터는 흰 점이 발생했으면, 피부에 흰 점이 발생했으면, 18절에는 종기가, 조그마한 종기의 점이 발생했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요,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뭘 점검해야 돼요? 변했나 안 변했나? 색깔이 변했나 안 변했나? 그 다음에 퍼졌나, 커졌나 안 커졌나?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면은 알레르기 반응 검사하죠, 그렇죠? 네, 손이나 이런 데다가 놓고 여러 가지 알레르기, 먼지, 뭐 진드기, 뭐 등등등 쫙 해가지고 주사로 이렇게 놓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그라미를 쳐놔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놓고 뭐 한 15분, 10분 있다가 이게 환부가 변한 부분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커지면 두드러지고 이게 붉게 올라가고 커지면 이분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다 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이분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 이해가 갑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진짜라는 것이. 그래서 퍼졌으면이라고 그래요. 퍼졌으면. 자, 22절 한번 읽을게요. 22절 시작.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자,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이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환부이민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 말은 언어에 보면은 내가라는 단어예요. 이 내가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나가! 나가에서라는 단어가. 그런데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타격하다, 그 다음에 치다, 또 하나는 재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재앙이라는 단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재앙이니라. 재앙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그러면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지 마세요. 들어와 들어와. 막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자,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종기 부분 끝났습니다. 자, 24절부터 보면, 자, 24절 시작.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예, 지금 첫 번째는 피부입니다. 두 번째는 흰점이에요. 흰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어요? 네 번째는 지금 불에 데어 있을 때, 불에 데웠어요. 자, 불에 데우면 보통 피부가 괴사해요. 보통 우리가 피부 불에 데이면 대수롭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대수롭게면 안 됩니다. 불이 데웠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병균 감염이에요. 감염입니다. 그래서 그 환부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괴사가 일어나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불에 데웠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감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나병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괴사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괴사 현상이.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시거나 순전히 흰색 점이 생기면, 자, 25절 시작.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보세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 대수롭게 하면 안 됩니다. 관리 잘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이 부분이 나중에 펴지면 결국은요 이것을 나병으로 여겨요. 그 다음에 하반대로 보면 변화가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것은 화상이다 이렇게 말. 불에 데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9절부터 보면은 이제는 뭐에 대해서 말하는가? 29절 시작.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30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예. 지금 남자나 여자나 머리에 의해서 우리는 보통 옛날에 뭐라 그러나요? 부스럼이라 그랬나요? 뭐라 그랬어요 그게?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참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 남자들은 보통 기계똑이라고 돼 있고요. 그 기계 바리깡 일본 말인가? 기계로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여기에 막 이렇게 부스럼이 우리 친구들이나 동네 학교 다닐 때 보면 남자애들 막 이런 데가 막 이렇게 곰팡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부스럼이 나가지고 이렇게 번지는 것 많이 봤어요. 아마 그런 현상일 거예요. 그런 현상. 균이 발생해서 아마 그런 정도로 이렇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묵하고, 지금 공통적입니다. 우묵하고 불구스름하거나 누르스름하거나 흰털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면 오모로 말미암은 나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고 퍼지지 않으면 이것은 피부 질환이에요. 피부.
퍼지지 않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래요. 옷을 빨아라. 자, 38절에는 뭐에 대해서 말하는가? 38절 시작. 38절에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우러지기라는 어루러기라 맞아요? 그는 정하니라. 제가 글씨가 가까이 안경이 잘 안 보여요. 지금 38절에 보면요, 피부에 색점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란 말입니다. 이 부유스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엷은 흰색을 말합니다. 아니, 좀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될까? 번역할 때 피부의 색이 옅은 흰색처럼 보이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우러지기니,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안 해놨어. 그 다음에 어우러지기라는 말은 이 보아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얼룩점이라는 말입니다. 얼룩점. 그런데 이 얼룩점은 뭐냐면 해를 끼치지 않는 피부의 발진을 말하는 거예요. 해가 되지 않는 피부의 발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거예요? 이것은 단지 그냥 피부의 병에 관한 겁니다. 이게 퍼지지 않는. 자, 그러면 40장 이하에 보면은 이제 머리털이 빠지면 대머리에 대해서 나와요. 이 대머리, 이거 보면서 절을 봤습니다만 40절 시작.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그 다음에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면서 42절에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대머리에다가 앞까지 이렇게 훤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나병의 공통적인 뭐예요? 흰색이나 우묵하거나 불구스름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나병이다. 나병이다. 이건 부정하다.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대머리예요. 단순히. 자, 46절부터 보면은 이것은 옷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45절부터 쭉 벌써 보면은 나병 환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나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 나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45절부터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지금 뭐라고 말, 이 표현은 뭐냐면은 나병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머리를 풀고, 그 다음에 윗입술을 가린다는 말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이 말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나병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전염을 나로 말미암아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그 옷에 관한 겁니다. 의복이나 어떤 사물에, 그 다음에 푸르른 끼가 있거나, 보통 그런 곰팡이잖아요. 곰팡이 이런 것들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걸 두고 보는 거예요. 두고 봐서 이게 번진다, 변한다, 그런 뭐예요? 나병균이다. 나병균이 발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첫째는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버려요. 나중에 이 관계가 어떤 관계로, 영적 관계로 연결되는지 아마 수요일 날에는 오늘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병이란 피부에 나병이 되어서 이것이 변하느냐, 그 다음에 퍼지느냐, 색이 변하느냐, 사이즈가 커지느냐, 결국은 뭐예요? 이게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염, 번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병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자, 발병하게 돼요. 발병.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 그러면 제사장은 진찰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판정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나병이 이제는 나병은 어떻게 발생하냐? 희고, 그 다음에 변색이 일어나고 오목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런다? 나병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나병.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나병이라는 그 연관성을 우리가 보자 이 말입니다. 나병은 이 나병은 성경에서 보면은 이것은 의미적인 상징적인으로 보면 죄성을 가리킵니다. 죄성. 이 죄성을 가리키는데 이 죄성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특징이 뭐냐면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초반부만 읽겠습니다. 4절 읽기 시작. 피부의 색점이 좀 크게 시작.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자 스톱. 피부에 뭐예요? 색점입니다. 색점이에요. 색점. 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자 뭐예요? 흰 점이 돌고 23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 색점이 자 여전하고. 그 색점이 25절 시작.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에 털이 희고. 자 색점이 있고 26절 시작.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색점이 있고 38절 시작. 남자나 여자의 피부의 색점 곧 자, 흰 색점. 보세요. 제가 다 안 읽어요. 지금 더 있어요. 따라합시다. 점이에요. 점. 크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작은 것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성이라는 게, 자 우리는 보세요. 바늘 도둑이 뭐 돼요? 옛날 말에 소도둑 되는 거예요. 바늘 하나 훔쳤는데 그게 뭐가 돼요? 정말 큰 도둑이 되는 거예요. 작은 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별거 아니야, 뭐 이런 건 뭐 괜찮아, 이런 것이 죄가 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죄는 큰 것부터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요 누가 막 살인자가 돼서 다 죽이고요 처음부터 막 모든 걸 갖다가 다 훔쳐가 버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 전력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물론 다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작은 욕심, 작은 것을 하나 용납하고 작은 것을 대수롭게 여기고 작은 것을 대수롭게 여긴 그 부분이 어떻게 돼서 나중에 크게 발생해서 뭐가 돼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도 어떻게 해요? 작은 한 점, 색점이 시작되어서 큰 이 병이 중병이 돼서 뭐예요? 나중에 사망으로 가잖아요. 사망으로. 그 다음에 특징이 뭐예요? 이 나병은 무감각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진물이 하는데 뭐 끔찍해요. 손가락 하나 뚝 떨어져서 없어졌어요. 그래도 통증이 없어요. 이게 없어진다니까요. 물러서 없어지는데도 아프지가 않아. 우리 소록도 갔다 오셨죠? 저희 항상 기도회에서 몇 년마다 갔었는데 우리 학생들 가봤죠? 보면 여러분 보세요. 보면 보셨잖아요. 거기에 부분에 상처 부위가 어때요? 붉은스름한 색으로 보이잖아요. 이 상처 부위가 아직도 지금도. 그런데 그게요 잘라져 나가고 녹아져 나가는데도 아픔이 없습니다. 죄는 감각, 만약에 감각이 있으면요 깨닫고요
안 합니다. 그런데 죄성이 들어가면 무뎌지게 만들어요. 죄인 것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뭐에 대해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죄성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몰라요.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고 예배를 정성으로 안 드리는 것이 죄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이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왜? 무감각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합니다. 변해요. 네, 이게 변해요. 크기가 변하고 색깔이 변해요. 점점 대담해집니다. 점점 무감각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이해 보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기에 보면은 1장 13절부터 14절 쭉 말씀 보면은 14절 한번 더 읽고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각 사람이 것은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 욕심에 미혹되느니 미혹돼서 시험 받는 거예요. 남이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욕심 없으면 절대 시험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보세요. 낳느니라. 점층적입니다. 점점 사이즈가 커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이것은요 전염력이 있어요. 오늘 공통적으로 13장에서 변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단어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퍼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전염성. 죄는 전염성. 자기만 절대 혼자 안 죽는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뭐 시험 들었어. 그런데 자기만 시험 들어서 죽으면 되는데 꼭 저기 있잖아, 네 말 해도 되는데 모르겠어? 그리고 있지 어떻게 생각해? 꼭 창세기 3장에 뱀이 물어본 거지 똑같이 말해. 하나님이 뭐라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해? 똑같아요. 자기만 안 죽어요. 그리고요 꼭 물고 들어가. 그래서 자기만 시험에서 힘든 게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요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을 그냥 그걸로요. 그걸로. 심지어는 내가 그래도 좀 부족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럴 수가 있어? 이래가면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면 안 되잖아? 막 이래가면서 전염력이 있단 말입니다. 전염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우리가 시편 1편을 꼭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아라. 왜? 전염성이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일주일은, 한 달은, 석 달은 괜찮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똑같이 그들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염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나병은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46절을 보면은 혼자 살고 진영에서 벗어나라. 이건 뭐예요? 가족하고 못 살아요. 사랑하는 아내하고 못 살아요. 자녀하고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친족하고 못 살아요. 동족하고 못 살아요. 결국은요, 이 나병에 걸리면, 죄에 물들어서 죄업성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죄 지으면 가족하고 못 살아요. 어디로 가요? 첫 번째 파출소, 그 다음에 경찰서, 그 다음에 유치장, 그 다음에 법원, 그 다음에 감옥으로 가잖아요. 가둬놓는다니까요. 죄 지으면 스스로 혼자 가둬지는 거예요. 혼자. 시작이 분리된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뭐예요? 나병의 결과가 뭡니까? 나병의 결과는요, 그렇게 무감각하게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치료 안 하면 죽어요. 사망입니다. 욕심이 그냥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결국은 뭐가 돼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죽어요.
수요일날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부분이 마지막 장 부분에 보면은 47절의 의복관계 속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5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대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이 말의 의미는 상징적으로 나중에 추후에 보면은 심판을 의미해요. 사망, 불사른다는 말의 의미.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무감각하고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무감각하고 변해가고 신앙이 변하고 믿음이 변해버리고 봉사의 삶이 변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죄짓게 만들고 같이 죄의 동역자로 만들어가면서 결국은요 자기만 가치뿐만 아니라 사망이 이르는 자기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불사른단 말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한번 이 장만 읽고 마칠게요. 계시록 21장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계시록 21장 8절 한번.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또 흉악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결국은 죽어요. 육적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사망, 두 번째 사망.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레위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한 주간도 이 코로나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다시 보고 경각심을 주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의 삶을 정비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정금의 공동체가 꼭 되시기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본분을 찾아가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가르쳐 주시니,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온전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을 안타까움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 복된 마음과 생각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위에, 그 심령의 그 생각 위에 하나님 인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하나님 증거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함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